알페와 오메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의 삶이 시작과 끝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시작을 아름답게 창조하셔서 보시기에 좋았다 할 만큼 시작을 멋있고 아름답게 시작을 하셨습니다. 또 마지막도 하나님께서는 정말 영광스러운 그런 은혜의 잔치로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시작이 아름다웠기 때문에 이 마지막도 아름다워져야 되는데, 이 마지막이 아름다워지려면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과정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마지막에 은혜의 영광에 우리가 참여하는 새로운 미래에 도착할 수 있을지 없을지 결정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의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그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죠. 12아들 가운데에 오늘 성경은 11번째 아들인 요셉에 대한 말씀입니다.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요셉이었어요. 12아들을 다 사랑하지만 특별히 11번째인 요셉 아들은 채색 옷을 입혀가면서 정말 어느 아들보다도 사랑을 많이 주었습니다. 이것을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이 요셉의 형들이에요. 왜 요셉만 사랑하는가? 왜 우리는 차별하는가? 그래서 요셉을 아주 미워했습니다. 그런데 기회가 왔어요. 기회가. 요셉을 제거할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애굽의 상인에게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1절 보니까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취니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형들이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았고 이스마엘 사람이 애굽의 취니대장 보디발에게 판 거예요. 형들이 이스마엘 애굽 상인에게 팔 때 요셉의 값은 은 30냥이었어요. 아버지가 오기야 금이야 정말 채색 옷을 입혀가며 좋은 음식을 먹여가며 키웠는데 형들이 그 요셉을 팔 때는 은 30냥밖에 못 받았어요. 제가 군에 있을 때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산사태가 일어나서 군인 30명이 죽었습니다. 근데 그 군인들 집에서 얼마나 정말 귀하게 키웠습니까? 근데 집으로 보상이 나온 액수가 10만 원도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이렇게 팔리려면 정말 값없이 팔려요. 노예로 은 30냥에 팔린 요셉. 그 미래는 어두운 미래일 수밖에 없죠. 근데 요셉의 미래가 새로운 미래, 하나님의 형통하심이 함께하는 미래로 펼쳐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의 미래는 정말 무궁무진하게 번영하는 그런 미래인 것 같은데 마지막에 가보면 어두운 미래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요셉처럼 이렇게 이 사람 정말 어두운 미래를 살겠구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의 삶은 아주 새로운 미래로 하나님의 형통하심으로 또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지는, 그 받은 복을 자기뿐만 아니라 세상에 확장시켜 나가는 이런 사람의 미래가 있음을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요셉은 사람 보기에는 어두운 미래 같아요. 노예로 팔리고 감옥에 갇히고 일이 꼬여도 그렇게 참 꼬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요셉의 미래가 활짝 열린, 정말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새로운 미래로 바뀌어져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바로 요셉과 같이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입니다. 2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사람은 요셉을 어두운 미래로 몰아넣었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새로운 밝은 미래로 인도해 가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시면 바로 요셉과 같이 하기 위해서, 우리를 형통한 자가 되어서 우리의 미래가 밝은 새로운 미래로 바뀌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경외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잘 믿으면 형통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서론에서도 이해가 있지만 시작이 좋고 끝이 좋기 때문에 이 아름다운 끝을 우리가, 아름다운 새로운 미래가 열리는 끝을 맞이하려면 이 과정, 인생의 이 과정에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조셉은 가는 곳마다 복을 받는 사람이 돼요. 요셉이 머물면 그 가정에 복이 임하고 요셉이 떠나면 그 집에 머물던 복도 떠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서 형통한 자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 그렇게 형통한 자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한 자로 만드셔서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고, 보디발의 집에서 떠나면 그 보디발의 집에 있던 머물던 복이 떠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5절 말씀 보니까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까지 복이 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가정은 여호와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내 아내가, 내 자녀가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우리 가정은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세상에 파송하시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 성도들로 말미암아 거기에 복이 임하게 하기 위해서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20절, 21절 말씀 보면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 없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보디발이요,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요셉 때문에 자기 집이 지금 복을 받고 있는데 요셉을 옥에 가뒀다. 그 이유를 아시겠죠? 지금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설명을 못합니다만 궁금하신 분은 성경책을 보시기 바랍니다. 왜 요셉의 주인 보디발이 요셉을 옥에 가뒀는지. 어쨌든 오늘 성경 보니까 요셉이 옥에 갇히니까 보디발의 집에 머물렀던 복이 간수장에게로 옮겼죠. 간수장이 은혜를 많이 받았다. 요셉이 감옥에 들어온 뒤부터 이 간수장이 일이 잘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걸 다 요셉에게 맡겨버렸다. 쉽지 않죠. 죄인에게 다 맡기기가. 왜? 요셉이 온 뒤부터 자기가 잘 되니까. 야, 요셉이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요셉에게 모든 걸 다 맡겼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 요셉처럼 되길 원해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떠나면 복이 떠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지혜로운 사람은 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내가 어떻게 확장시켜 나가는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걸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가면 복이 임하고 내가 떠나면 복이 떠나는 이런 복의 근원이 될까? 갈라디아서 3장 9절 보니까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들이 인간은 하나님이 생각하는 축복을 주셨어요. 그 생각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복을 받을지 안 받을지는 그 생각 보면
생각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예? 그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지 안 맺을지는 떡잎부터 본다 그러잖아요. 떡잎이 좋으면 이 나무는 정말 열매를 잘 맺을 거다 알잖아요. 사람이 복 받을 사람인지 아닌지는 그 사람의 생각. 예. 우리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냐면 나는 형통한 사람이 된다. 나는 복을 받은 자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은 나를 형통한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것은 나를 복받은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예. 그 왜 이렇게 사회가 어둡냐?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으로서 성경의 가르침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 성경의 가르침대로 살면 우리는 분명히 복을 받은 자로서 세상에 복을 확장시켜 나가는 요셉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복을 세상에 확장시켜 나가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은 복을 소멸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사울의 경우 보면 사울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많이 줬어요. 길갈에서 베냐민 지파에 속하는 사울, 베냐민 지파에 속했다는 것은 볼품이 없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예수님이 베들레헴 땅에 태어났잖아요. 베들레헴은 유대인 마을 중에 가장 작은 고을, 볼품이 없는 고을인데 주님이 태어남으로 베들레헴은 참으로 복받은 고을이 되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사울도 베냐민 지파, 정말 볼품없는 지파에 태어난 사람인데 하나님이 이를 왕으로 세우잖아요. 왕을. 그러면 그 사울이 정말 성경에서 가르친 대로 잘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 사울은 생각부터가 틀렸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하잖아요. 하나님을 의심하잖아요. 결국 자기가 받은 복을 다 소멸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요셉처럼 내게 주신 복을 확장시키는 그런 사람이 되려면 생각부터 나는 복을 받은 자다. 나는 형통한 자다.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걸 보고 아는 거예요. 내가 뭐 재능이 많고 뭐 가진 것이 많고 그래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부른 이 사건을 볼 때, 이걸 볼 때 나는 형통한 자요, 나는 복을 받은 자임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괜히 부르신 게 아닙니다. 사는 성도, 하나님이 요셉을 택하셨어요. 요셉이 노예로 팔렸지만 하나님이 요셉을 복을 받은 자가 되게 했어요. 요셉은 오해를 받아서 옥에 갇힌 자가 되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를 형통한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리고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자신의 미래를 새롭게 열어가는 새로운 미래를 펼쳐나가는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다 이와 같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요셉을 자랑하려고 이 성경을 쓴 게 아니에요. 우리도 요셉과 같이 되기를 바라셔서 이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축복합니다. 요셉처럼 새로운 미래를 확장시켜 나가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요셉처럼 새로운 미래가 열려지게 될까요?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그것을 배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요, 요셉은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뻔한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요셉은 순종의 사람이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형들이 요셉을 얼마나 미워하는지 몰라요. 요셉 너 나중에 보자. 아버지 야곱만 없어봐라. 우리가 너를 가만히 안 둘 거야. 볼 때마다 협박을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이 형들이 집에 오지 않는 거예요. 벌써 뭔가 술수가 있는 거예요. 뭔가 함정이 있는 거예요. 형들이 나타나질 않아요. 아버지 야곱은 그걸 모르죠. 예. 설마 내 아들들이 그러리라고는 생각지 않는 거죠. 어느 부모가 아들들을 의심하겠어요. 근데 아들들이 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요셉아 너 도시락 싸가지고 형들 찾아가서 아버지가 걱정하고 있다고 이야기해라. 빨리 집으로 오라고 그렇게 가서 얘기하라. 요셉은 가기 싫었어요. 형들이 볼 때마다 너 아버지 없어봐 너 가만히 안 둘 거야. 그렇게 위협했기 때문에 형들 만나기가 자신이 없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시키니까 위험한 거 알면서도 마음이
꺼리낌이 있고 마음이 허락질 않아요. 불편해요. 아주 이게 가는 게 너무너무 싫은 거야. 근데 아버지가 시키니까 도시락 들고 형들에게 가는데, 평상시에는 그 양을 먹이는 그 뜰이 있는데 거기 없는 거예요. 하루 길을 더 갔더니 거기도 없어. 물어보니까 하루 길을 더 갔다는 거예요. 그 하루 길을 더 가니 거기도 없어요. 나흘째 돼서야 형들을 만났어요. 아버지로부터 얼마나 많이 떨어져 있는지 모릅니다. 요셉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도 아버지가 도와줄 수 없는 거리예요. 요셉에게 정말 끔찍한 일이 일어났다고 전달하러 가려고 해도 전달할 수 없는 거리예요. 벌써 형들이 작전을 짠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요셉이 오니까 도시락 빼앗고 요셉을 웅덩이에 그냥 빠뜨려 버렸어요. 혼자 힘으로 나올 수 없는 웅덩이에요. 그래도 유다 형이, 야, 우리가 동생인데 저렇게 죽여서야 되겠냐. 그때 마침 애굽으로 내려가는 상인 이스마엘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야, 우리 저 사람들에게 팔자. 예? 우리 손으로 피를 안 묻히고 돈도 받고. 예. 근데 은 30냥의 안 쳐주는 거예요. 예.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어떻게 키웠는데, 어떻게 키웠는데 은 30냥에 그걸 팔아요. 그러나 형들은 요셉이 너무 싫었기 때문에 은 30냥이라도 그냥 받고 판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은 알면서도 간 거예요. 아버지께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 마음에 의심이 생기기 때문에. 심리학적으로 의심은 병이에요, 병. 남편을 의심하고 아내를 의심하고 자녀를 의심하는 것은 병이에요, 병. 근데 성경적으로는 의심은 죄입니다.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에게 너 선악과 먹으면 정령 죽는다, 이 말에 대해서 의심을 했어요. 정말 죽을까? 죽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뱀이 옆에서 또 부추기는 거예요. 안 죽는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죽을까 안 죽을까 의심이 생겼는데 옆에서 사탄이, 뱀이 안 죽는다 그러니까 정말 그 선악과를 보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따먹은 거예요. 의심이 생겨서 따먹은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바로 의심 때문에 그러는 거죠. 의심. 하나님이 정말 나를 축복할까? 나를 정말 형통한 자가 되게 할까? 그 의심이 우리의 미래를 어둡게 만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위험하고 힘들고 뜻한 대로 되지 않아도 믿으세요. 하나님이 나를 복받은 자로 세우셨다. 나를 형통한 자로 세우셨다. 그 믿음을 가질 때에 요셉과 같이 새로운 미래가, 겉으로 보기에는 어두운 미래를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새로운 미래가 펼쳐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온 만물을 보시기에 좋게 창조하셨지만 아담 하와가 의심함으로 인하여 어떻게 됐어요? 쫓겨나고 어두운 미래를 살아가잖아요. 사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100세 얻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번제가 뭔지 알죠? 머리에서 발끝까지 모두 다 불태워 죽이는 거예요. 그게 번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요즘은 아이가 아파도 교회 안 나오는 세상인데 번제로 바치라 그러면 하나님한테 욕할 것 같아. 네가 하나님이냐? 그리고 아마 대들 것 같아. 근데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데요, 하나님이 아무렴 그 아들을 받으실까? 양을 예비하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것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신뢰한 거예요. 다 뜻이 있겠지. 내게 고난을 주신 이유가 있겠지. 내가 힘든 이유가 있겠지. 나를 지금 어렵게 한 이유가 있겠지. 나를 아프게 한 이유가 있겠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미래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무너지는 거예요. 이삭을 바치라고 하니까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의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이도, 이삭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달라고 하니까 뭔가 이유가 있겠지. 설마 내 마음을 아프게 하랴, 내 심령에 상처를 주시랴.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을 빼앗으려고 하신 게 아니에요. 야, 너의 마음이 독생자인 이삭을 아끼지 않을 정도로 나를 사랑하는구나. 내가 네 마음을 알았으니 이제부터 내가 너에게 모든 복을 다 주마. 아브라함이 그렇게 약속하시잖아요. 성도 여러분, 순종하는 거 중요합니다. 뭐 순종할 수 있을 때 순종하는 거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요셉처럼 뭔가 깨름직하고 위험한 걸 알면서도 아버지가 말씀하니까 순종하는 요셉.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달라고 하니까 의심하지 않고 그 아들을 주려고 하는 마음. 이런 사람들이 바로 자기의 미래를 하나님의 복으로 확장시켜 나가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권면드립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세요. 힘들어도 또 마음이 편치 않아도 내키지 않아도 하나님께만큼은 순종하세요. 그 하나님께서 새로운 미래를 열어주십니다. 두 번째 배워야 될 것이요, 요셉은 감사하는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 노예로 팔려도 요셉은 즐거워하며 찬양합니다. 오해를 받아 감옥에 가도 요셉은 낭망하지 않아요. 성도 여러분, 감사하는 거, 교회 가면 늘상 이야기하는 그런 아주 귀에 따갑도록 듣는 말씀 아니에요. 식상하는 말씀. 그러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레위기 7장 12절 보니까 만일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고자 하면 그때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감사 제물과 함께 드려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기름 바른 기름. 성도 여러분, 요즘 우리가 기름 짜잖아요. 중국 여행 갔다 온 분들 참깨, 진짜 참깨 사갖고 와서 기름집에 가서 짜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름 나오는 게 어려운 줄 모르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 전부 스스로 손으로 기름 짜잖아요. 기계도 없죠 그때는. 그러니까 기름 한번 짜려면 이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기름 바른 무교전병을 드리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예배자의 정성이 들어가는 정성. 기름 짜려면 그게 얼마나. 근데 여기 또 보니까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드려라. 사람들은요, 편하려고 과자 만드는데 밀가루 섞습니다. 그래야 어렵지 않아요. 밀가루가 이렇게 응집을 하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튀김 같은 것도 보면 쉽게 튀기려고 거기다 밀가루 섞어 밀가루 묻혀서 튀기는 거예요. 잘 튀겨지라고. 성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서 구운 과자 만들기 얼마나 어렵고, 한 번 실패하고 두 번 실패하고 세 번 실패하고. 우리 권사님들이 그 성찬 때 먹은 떡 보면은 어떤 때는 실패해서 잘게 뭉쳐지지 않아 실패한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잘 떡으로 되지만 그만큼 노하우가 생긴 거죠. 어떻게 해야 이게 뭉쳐지는지 아는 거죠. 고운 가루에 기름 섞고 구운 과자만 이거 수십 번의 실패를 해야 나중에 하나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정성이 담기겠어요. 에이, 힘든데. 아이, 밀가루 좀 섞어. 그래서 금방 구워내면 누군들 알겠어요? 밀가루 섞어 만든 구운 과자인 것을 먹는 사람이 누가 알겠어요? 하나님만 하시는 거지. 그런데 감사하는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고운 가루 빠는 것도 이게 절구에 빠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지금이야 기계로 그냥 확 갈아버리면 고운 가루 되지만 절구에 한 번 빠고 두 번 빠고 세 번 빠서 그래도 고운 가루가 될까 말까 한 거예요.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은 정성이 담겨진 마음이에요. 그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만든 구운 과자 그 하나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얼마나 담겨져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그래야 돼요. 예. 그냥 예배 왔다가 속 도망가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를 형통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는데, 나를 세상의 복을 확장시켜 나가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는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내게 예수의 피로 인쳐주세요. 내게 성령의 기름 부어주세요. 정말 이 예배의 짧은 한 시간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가득 찰 때 그 사람이 바로 형통한 자가 되는 거예요. 세상의 복을 확장시켜 나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한번 예배 빠지려면 또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고민하고, 야, 과연 내가 어떻게 좀 참여할 수 없을까? 그래서 한번 빠지는 거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용서가 되지만, 그냥 밥 먹듯이 그냥 일상생활에 하루 세끼 먹듯이 그렇게 성전에 예배 빠지는 걸 빠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형통한 자가 될 수 없어요. 정말 빠지든 참석하든 하나님을 생각하겠다. 하나님 나를 복받은 자가 되겠는데 내가 이렇게 오늘 또 못 나가요. 하나님 아시죠? 내가 하나님 생각하는 마음 하나님 아시죠? 그렇게 하나님과 좀 교감이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은 노예로 팔려서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옥에 들어가도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은 변하지가 않아요. 뭐가 감사하겠어요? 노예로 팔렸는데 뭐가 감사하겠어요? 감옥에 갇혔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니까 감사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이름이 자기 심령 속에 있는 것이 감사한 거예요. 그 하나님은 요셉을 복을 확장시키는 자로 만드신 거예요. 로마서 1장 21절 보니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께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워졌나니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이 관심 안 가져요. 감사하는 마음 갖든지 안 갖든지 하나님은 뭐 관심 받. 그러나 하나님을 알면서 감사하지 아니하면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그 마음이 미련하여져서 그 삶이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정말 고운 가루 빠듯이 하나님을 생각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 번째 복을 확장시켜 나가는 사람은 하나님과 연합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2절에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또 5절에도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또 3절 보니까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요셉은 사람과 함께 하기보다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이에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이 아름답고, 6절 보니까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 그랬잖아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완전히 반했죠. 그래서 아무도 없을 때 요셉의 손을 붙잡으면서 나랑 함께 자자 그랬어요. 요셉은 뿌리쳤죠. 자기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당신은 남편이 있는 여자인데 어떻게 함께할 수 있냐? 지금 아무도 없지만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 요셉은 언제나 선택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쪽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자기도 기쁘고, 하나님이 싫어하면 자기도 안 하고. 놀라운 것은 최순실 씨가 권사님이시라는 거죠.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지금.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목사냐 장로냐 권사냐 집사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복을 확장시켜 나가. 하나님이 형통한 자가 되게 하시죠. 열왕기하 18장 6절 보니까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리잖아요. 15년을 하나님 연장시켜 줍니다. 또 해필이면 히스기야가 통치할 때 아수르의 디글랏빌레셋과 랍사게가 쳐들어와서 다 무너지고 이제 라기스 성만 무너지면 예루살렘 성으로 쳐들어오려고 하는 그런 찰나에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병을 고쳐주시고 쳐들어왔던 디글랏빌레셋과 랍사게를
물러가도록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 이유를 18장 6절에 열왕기하 18장 6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히스기야가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다. 하나님과 연합했다. 그러면서 히스기야 같은 왕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이렇게 하나님과 연합한 왕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는데 히스기야는 하나님과 연합했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과 연합한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요셉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미래를 새롭게 열어주시고 형통함으로 우리가 있는 곳에 복을 주시고 우리가 떠난 자리에 복을 거둬가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성전을 떠나면서 스스로 질문하세요. 나는 순종하는 자인가? 나는 감사하는 자인가? 나는 하나님과 연합하는 자인가? 꼭 그렇게 사셔서 우리 성도의 미래가 새롭게 복을 확장시켜 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